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요즘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에 반대해서 금욕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기복 신앙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좀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아예 금욕적으로 율법주의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죄인은 죄인의 삶이란 주정뱅이가 말을 타고 가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왼쪽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루터가 말을 타고 술주정뱅이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정뱅이가 한 번은 왼쪽으로 떨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서 조금 가다가 오른쪽으로 팍 떨어지는 거죠. 이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봐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걱정하냐? 다 이긴다고 하지 않았냐? 뭐가 그렇게 문제냐? 사람들에게 윽박을 지르는 거죠. 저는요,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에게 이 신앙 그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서 울고 있는 형제에게, 야, 아버지가 돌아간 거 가지고 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슬퍼하냐?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일도 겪었는데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막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헐벗음, 어떠한 굶주림이 와도 우리 이제 아무 고민 없이 이런 일을 다 척척 잘 해내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진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 꼭 그렇게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같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이유는 기복주의의 쾌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욕주의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금욕주의는 굉장히 신비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이걸 다 한대요. 아무렇지 않대요. 나는 모든 걸 다 이긴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기독교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지 수십 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교만, 게으름, 때로는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인해봐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교주처럼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탁 차단시켜가지고 안 보여주면 제가 여러분 깜빡 속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보셨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걸 숨길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뭐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구경하고 싶은 데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연약함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그들 중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보다 훨씬 진실하고 제가 볼 때도 참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될 만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모든 면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는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만나봤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 조금 보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복신앙은 교회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 역시 기복주의 신앙 못지않게 교회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다, 이걸 드러내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살아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면 거룩한 거예요. 많은 일을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진로를 고민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제가 직장을 선택을 해서 교회를 평신도로 섬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동안 한 2년 정도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생들은 저보다 더 들은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은 이렇게 mp3가 있어가지고 설교 다운받기가 좋지만 그때만 해도, 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들어야 됐거든요.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제 친구 선배 목사님이 또 이런 목사님들 테이프들을 많이 모아놓은 분도 있었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묘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유명한 분들이니까요. 모든 면에서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준에서는 그분들 설교를 들을 때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사역자, 설교자, 내가 설교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소명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확실하게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분명히 이분이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고, 야, 이 사람 정말 설교를 잘하신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듣고 나면 마음의 위로나 힘이 나지 않고 오히려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많았어요. 그런 설교자들이. 분명히 훌륭한 설교자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그것을 잘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나면 제가 그때 소명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제 마음에 왜 낙심이 들었냐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한다. 저 사람은 정말 잘한다.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하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뭐 어떤 설교자는 그 설교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 달에 책을 40권씩 읽는다는. 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면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못 읽습니다. 집중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독해력이 뛰어나지도 않아서 책을 많이도 못 읽고 열심히 읽어봐야 저는 한 달에 두세 권밖에 못 읽습니다. 책을. 뭐 저는 느려요. 뭐든지 느립니다. 야,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듣고 나면 분명히 배우는 것도 있고 교훈도 있었는데 마음이 감동돼서 힘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힘이 나야 되는데 도리어 절망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뛰어나다 하는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나면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나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난 걸까요? 이 설교자도요, 설교를 할 때 자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는 말은 들을지언정 이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유명한 구절에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말이야 이 환난도 궁핍도 뭐 위협 칼 이런 거 다 감당할 준비 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생각하지 마. 나는 이런 거 다 뛰어넘은 사람이야. 이런 거 못하면은 그거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다.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지금 바울이 이 구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35절도 보십시오. 35절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환난이나 위협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 앞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것들이 못 끊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이긴 사람이다. 이런 거 두려워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강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강해야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은 거꾸로예요. 강조점이 거꾸로입니다. 39절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합니다. 38절부터 쭉 나오죠. 죽음도 삶도 쭉 나온 다음에 39절에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절이. 여러분은 로마서 8장이 로마서 7장의 결론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이 구절만 뚝 바울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부터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7장에서부터 해온 이야기 이 주제가 결론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막 나는 모든 걸 다 이겼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바로 앞 구절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7장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7장 24절과 25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 7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럼 7장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자기 자신 이야기를 했어요. 8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7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방금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모든 걸 다 이긴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7장에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이긴다고 고백했던 바울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까 한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근데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보면 로마서 7장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율법의 한계가 뭐죠? 율법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어떤 한계가 있죠?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어떤 기능을 하죠? 하나님의 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가 뭔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뭐죠? 죄가 뭔지 배우고 났더니 죄를 짓기 위해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뭔지 알고 났더니 죄를 짓기 위해서 더 힘을 낸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앞에. 자, 7절 8절 7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8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자, 여기 나오죠.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래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7장 8절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배웠대요. 죄를 배우고 나니까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책을 많이 안 봐가지고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게 탁 떠올라요. 바울이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왜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죠?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를 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죄를 짓기 위해서 힘을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아나 모르나 죄를 짓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고 나서 죄를 지으려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지식도 누를 정도로 내 열망이 강해야 돼요. 더 힘을 낸다니.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났더니 내 속에서 이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탔다. 이 죄가 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율법을 몰라요. 계명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은요, 죄가 악한 것인 줄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짐승과는 달리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죄를 짓기 위해서는 죄를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열망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누구보다 많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땠죠?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이들이 죄에 대한 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서 죄의 검색 가운데 삼켜져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짓습니다. 제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라는 건 그 뭐를 뜻하냐면 제 안에는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데 이 지식이 내가 죄를 짓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이 지식이 있지만 죄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지식을 누를 수 있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의 탄식이 7장 마지막 절에 읽었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경험인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외마디 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탄식입니다. 네? 왜 탄식이에요? 죄 가운데 내가 삼켜졌구나, 그걸 본 거라니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삼켜졌다고요. 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육식동물이 연약한 동물을 사냥해서 물어뜯죠. 그러면 연약한 동물이요, 그 육식동물의 그 발톱과 이빨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인생이 뭐라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이 죄와 죽음의 권세의 인생이라는 게 삼켜져서, 여기 지금 바울이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큰 짐승에게 사로잡힌 연약한 짐승이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어렵고 힘든 삶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한다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갈 때 어렵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힘들게 하시네. 나 정말 이 어려운 길을 내가 가야 될까?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인생이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와 사망에 삼키워졌어요. 물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욕에 희희낙낙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지긋지긋한 고생이나 고난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던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당신 굉장히 고생했어요 했을 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계속 봤죠. 거기서 바울이 하는 게 뭐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넌 되게 힘들겠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야, 너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구나. 내가 갇힌 자 같으나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에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고난의 삶이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가난하다고 평가합니까? 누가 우리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저는요,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잘 견디고,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더 원래 타고난 선천적으로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저에게 이 길이 더 잘 맞아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저는 제가 볼 때 제 양심상 저는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떤 삶도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죄와 사망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미 삼켜져 버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내리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내실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진 또 하나의 의무와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쉬고 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많은 삶의 의무와 고난의 짐을 얹혀주겠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셨지, 잘 쉬고 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8장 1절 2절 보십시오.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8장에서 대답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 죄와 사망에 삼켜졌어요. 인생이 발버둥을 쳐도 여기에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그라들고 탄식 가운데 끝나고 내 삶 전체가 외마디 비명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면 진짜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주님께서 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금욕주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여기 무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이었다 하는데 무슨 금욕주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은 금욕주의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앞에 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나를 이미 삼켜버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내가 건짐받는 겁니다.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8장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이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했죠. 자기 몸도 죽을 몸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죽을 몸이래요. 우리도 사망의 몸이래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을 그분이 살리실 것이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내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냐 하면 그게 나한테 와서가 아니라 그게 나한테 안 올 거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십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 없는 곳에 홀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포기가 아니라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강하고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제가 부족해서 믿습니다. 만약 제가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전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이유는 날마다 생각해도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것 같아요? 어느 날 착각할 때 돌아섭니다.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야,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는 순간 제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그럼 그 순간 제 인생에는 제가 남고요, 예수는 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단 1초도 붙잡지 못함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생명이니. 우리 찬양하죠?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지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189번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